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방송사로부터 긴급 뉴스와 긴급 속보를 듣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긴급한 뉴스를 듣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Wisdom is preparing for the future. 여러분들은 모두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 hope you will become wise. 어느 날인가 아나운서들이 금요일 아침 뉴스는 긴급을 요하는 속보와 함께 뉴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숨가쁜 아나운서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방송사들은 어찌된 영문인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라고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슬프다라고 말하면서 뉴스를 진행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들도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지상으로부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 한국 각 나라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날, 샌프란시스코는 새벽이라고 한다면 브라질은 저녁 시간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시간은 오전이라고 한다면은, 새벽이라고 한다면은, 캐나다랑 미국, 뉴욕은 바로 저녁 시간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며 기상천외한 사건이 세상에 발생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벌어졌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금일 이르는 새벽에 발생한 이 사건은 기이한 상황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갑자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천만 명씩 온 지구상에 동시에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글로벌 세상이라서 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세계 모든 방송사가 똑같이 다 한꺼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축구를 하게 되면 전 세계가 축구 증거를 다 같이 공유하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전 세계가 똑같은 마음으로 공유를 하면서 전 세계에 동시에 벌어진 일이라고 떠들썩하게 떠들며 슬피 울면서 가족이 없어졌다라고,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졌다라고, 지금 지구상에 난리가 난 것이라고, 전염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비행기가 폭파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열차가 탈선하고 여러 가지 크루즈 배가 함몰했다라고 말하고 침수됐다고 말하면서 죽는 사람도 많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소식은 영국도, 미국도, 캐나다도, 중국도,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놓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절을 해버릴 정도로 지상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숫자풀이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때가 되거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을 보거든 그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곧 이른 줄 알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세대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나무가 연해지지 않았고 잎사귀가 펼쳐지지 않았고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슬픈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국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슬픔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독립된 것을 보거든 독립되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세대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 풀이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40이 고난수지요. 그러면 50이 뭡니까? 50은 희년수입니다. 오순절날 희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희년에 바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어떤 날인가를 알게 됩니다. 희년이 어떤 날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50이란 숫자는 희년의 수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는 날이고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7대 절기 안에 예수님의 재림도 들어있고 종말도 들어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7대 절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칠수에 맞춰졌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대 절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식과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적으로 풀리게 되면 놀라운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적그리스도의 출현까지 알 수 있는 비밀들이 7대 절기 속에 들어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귀한 상황이 지구상에 일어날 것인데 한 세대가 몇 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했다면서 그날을 말하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밀로 숨겨져 있습니다. 아들은 모릅니다. 저도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주러 오신 아들 되신 예수님은 모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사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으로 다시 말씀의 이치로 제자리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시록 19장 13절을 읽어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구속사를 이루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본연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러 오신 예수는 몰라도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종말의 종들은 다 한 세대에 대해서 날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당연합니다. 모른다라고 하고 넘어간다면은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아는 것을 모른 채 하고 말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참성경 부모가 이거 분명히 확실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Jesus come again.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점점 이 비밀을 풀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